돈이 없어서 걱정이다. 언제쯤 여유로워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누구나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풍요와 부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돈이 들어오는 진짜 원리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풀매 법칙.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하면 복이 돌아온다. 베풀지 않으면 복도 오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베풀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그때 베풀겠다. 여유가 생기면 기부하겠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베풀어야 돈이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베풀미란 단순히 돈을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막힌 에너지를 여는 행위입니다. 움켜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습니다. 손을 펼쳐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1000원이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베풀매 에너지가 흐르기 시작하면 그 흐름을 타고 풍요가 찾아옵니다. 정직한 노동의 가치.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가족을 행복하게 한다. 부처님은 불로소득을 경계하셨습니다. 도박, 사기, 남을 속이는 장사. 이런 방법으로 번 돈은 복이 아니라 업이 됩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 그 돈에는 마음의 평화가 함께 들어옵니다. 반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벌어라. 그러면 복이 함께 온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이 비록 작고 평범해 보여도 정직하게 임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감사의 마음.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가난해도 부자이고,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자여도 가난하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가장 큰 이유. 그것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건강한 몸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우주는 이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다. 그렇게 응답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감사의 주파수가 쌓이면 풍요의 주파수와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로운 저축. 부처님은 선생경에서 재물 관리의 지혜를 알려주셨습니다. 번 돈을 4부분으로 나누어라. 하나는 생활비로, 하나는 사업 투자로, 하나는 저축으로, 하나는 보시로 쓰라. 이것이 바로 사분법입니다. 오늘 당장 쓸 돈만 생각하면 미래는 불안해집니다. 미래만 위해 저축하면 현재가 빈곤해집니다. 균형이 중요합니다. 번 돈의 25%만이라도 미래를 위해 따로 떼어 놓으세요. 그 작은 습관이 쌓였어. 나중에 큰 복이 됩니다. 탐욕을 버리는 법. 수타니파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다. 만족을 알면 항상 풍족하다.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더 많이, 더 빨리. 이 마음이 오히려 복을 막습니다. 탐욕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충분함을 아는 연습을 하세요.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것으로도 고마워.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부족함이 없으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꽉 찬 마음에는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먼저 베풀어라. 둘째, 정직하게 일하라. 셋째, 감사하라. 넷째, 지혜롭게 저축하라. 다섯째, 탐욕을 버려라. 이 5가지만 실천해도 당신의 삶의 풍요가 찾아옵니다. 돈은 억지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복은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살아온 세월이 길어질수록 돈의 문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무게가 됩니다. 부처님은 돈을 행운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돈이 흐르는 사람의 마음에는 공통된 향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향기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작고 담백하고 성실한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바람이 아니다. 복은 씨앗처럼 심는 것이다. 이 말은 돈도 복의 한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복이 쌓이면 인연이 모이고, 인연이 모이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돈이 흐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씨앗을 심어야 할까요? 첫 번째 씨앗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돈은 잠시 왔다가도 금방 새어나갑니다.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걱정, 과한 비교. 이 3가지가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마음이 흐리면 판단이 흐리고, 판단이 흐리면 지갑도 흐려집니다. 오늘 하루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듯 조용히 한 가지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마음이 머무는 곳에 돈도 복도 머물게 됩니다. 두 번째 씨앗은 감사입니다. 부처님은 감사의 마음을 복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가난한 자리에서도 넉넉함을 찾고 부유한 자리에서도 겸손을 잃지 않습니다. 감사는 돈이 불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사람의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릇이 넓어지면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도 커집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오늘도 고맙다. 이 짧은 한마디가 삶의 물줄기를 바꿉니다. 세 번째 씨앗은 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다. 복의 물기를 여는 일이다. 세상은 이상하게도 주는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갑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신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 때문입니다. 주는 사람에게는 이상하게 길이 열립니다. 도움의 손길이 붙고 좋은 정보가 들어오고 귀한 인연이 찾아옵니다. 돈은 사람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람을 잇는 마음이 곧 재물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네 번째 씨앗은 집착을 놓는 마음입니다.
돈을 줄수록 오히려 멀어집니다. 내 것이 될까 불안해하는 순간. 마음은 다치고, 다친 마음에는 새로운 흐름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일렀습니다. 잡은 것을 놓을 때 참된 것이 온다. 돈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순간 신기하게도 지갑이 가볍지 않게 됩니다. 돈은 강물처럼 흐르는 존재입니다. 막히면 썩고 흐르면 맑아집니다. 5번째 씨앗은 정직한 노력입니다. 부처님은 복을 이야기하실 때 언제나 행동을 함께 이야기하셨습니다. 정성 다해 일하고 거짓 없이 살고 나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길을 걸을 때 그것이 곧 복을 쌓는 삶입니다. 삶이 길어질수록 사람들은 결과보다 그 사람의 향기에 끌립니다. 그 향기가 바로 돈이 들어오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부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이미 내 곁에 있다. 돈은 기적처럼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쌓인 복이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감을 알고 베풀고 놓아주고 정직하게 한 걸음 걸을 때 삶은 어느 순간 조용히 복의 흐름을 열어줍니다. 오늘도 그 문이 당신 곁에서 은은히 열리며 부처님의 자비가 머무르길. 나무 아미타불. 구독과 좋아요로 은은한 자비를 보여주세요.